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61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1면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어지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행위에 관한 선이나 악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후에 받는다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하면 죗값을 치르게 되고 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대로 거둔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사실 이 한자 성어는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전래동화들을 보면 아니면 이 세계 전래동화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들을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즌이 되어지면 이 기억나는 전래동화 한 편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의 좋은 형제라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그 의 좋은 형제라고 해서 볕단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저쪽으로 옮겨주고 하였던 형제들이 서로 형의 집이 이 곡식이 부족할 텐데 동생의 집이 곡식이 부족할 텐데 하면서 곡식을 서로 갖다 주었던 이 볕단을 옮겨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일화들이 있는데 그 인과응보를 통하여서 이 형에게 또한 선을 베풀었더니 동생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의미의 동화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흥부놀부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의 뇌에 종종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흥부는 선을 베풀었고 이 놀부는 악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을 베풀었던 흥부는 흥하게 되어졌고 이 악을 베풀었던 놀부는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외국의 전래동화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주 그러면 딱 눈에 들어오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어떠합니까? 어머니가 먼저 여의고 아버지가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두 새언니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 무역업을 하던 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데렐라가 어떻게 됩니까?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만 받았더래요라고 하면서 고무줄 할 때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이 했던 노래들 가운데 있는데요. 구박만 받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왕자가 베풀었던 잔치에 큰 파티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 마법을 부리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 호박을 마차로 만들어주고 생지를 마부로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결국 밤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12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또한 유리구두 하나를 남겨두게 오는 걸로 인하여서 결국 선하게 살아왔던 신데렐라가 결국 왕자와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들의 동화 속에서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들이, 또한 그 결과들이 너무나 만연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이 인과응보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죽하였으면 악한 사람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는 우리가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내용들은 분명하게 이 땅에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느냐? 성경 안에서도 분명하게 인과응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하여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공력에 관한 시험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타지 아니할 것으로 짓는 자와, 그리고 풀이나 볕단으로 또한 탈만한 것들로 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이 임하여서 그것을 타고 남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화를 면하게 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없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국에는 그것을 낱낱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과응보처럼 판단받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질병을 당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하여서 그 죄의 대가로 이 자녀에게 나온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인지, 또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되어졌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뿐만 아니라 34장 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율법서에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된 이 율법의 책을 통하여서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적어도 3, 4대까지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결국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건가?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죽음도 없고 또한 범죄 없는 처벌도 없다라고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 그러한 내용의 격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무엇라고 평가하시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나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질병이나 재난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동방에 가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욥이 자기의 생명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죽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고 어려움을 주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이 결과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결국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말의 모양을 바꾸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죄의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만 이 어려움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은 그가 무슨 잘못을 하여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라고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에는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갑절이나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2배로 더 주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죽었던 자녀들의 수나 나중에 받은 자녀들의 수는 똑같지만 2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나은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이나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닌지 내 모든 잘못과 죄악된 것들을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주셨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의 끝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보이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낮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기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낮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낮의 시대가 왜 낮의 시대일까요? 여기서 보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원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함께한 우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빛된 예수께서 그 빛되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우스운 상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 꼭 학교에서 놀 때 보면 수도가에 물을 잠궈 놓으실 때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 학교 운동장에서 모래밭에서 놀 때 꼭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할 때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쓴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쯤 그 모래 운동장에 침 한 번쯤은 뱉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짓이겨지고 누구에게 바를 만큼 이걸 이겨낸다는 것은 엄청난 침을 뱉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 예,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장에 놀 때 보면 물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한 컵도 아닌 반 컵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침을 엄청 뱉어가지고 짓이겨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지금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귀로 세심하게 들어보면 지금 침을 뱉을 때 그냥 뱉습니까? 거대한 소리를 내서 뱉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뱉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뭔가를 하고 갑자기 내 눈에다 뭘 바르는데 뭘 바릅니까? 갑자기 축축하면서도 끈적하면서도 이 진흙 같은 것이 내 눈에 싹 발라진단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실로암 못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갑니까? 네 가라 라고 했더니 이 맹인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갔는지, 누구를 통해서 씻었는지 모르나 이 본문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이 맹인이 스스로 실로암까지 찾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씻었고 그에게 나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다라는 말이 어떠한 구약 성경에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어지냐면 기름 부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또한 다윗에게도 왕이라는 이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발랐다는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도 될 텐데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라는 단어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와 이 용례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머리에 눈에 지금 진흙을 짓이겨 발랐지만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에게 빛 대신 예수께서 기름 부었듯이 그에게 발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대하여서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인 요한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번역해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소경을 눈먼 자를 보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냄을 받은 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눈에다가 진흙을 짓이겨 발랐고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소경된 자가 어떠한 일로 감당합니까? 보냄을 받을 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끌리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어짐을 당하였고 보내어짐을 당한 그가 그 보냄 당한 목적에 따라 행하고 났더니 기적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이 다시 말하면 고난이 변화되어져서 기적을 이루게 될 때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마음가짐일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7주 동안 8주 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예배하셨을 텐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분은 이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한 실시간 예배 영상이 안 되시면 이 기독교 방송이나 CBS나 CTS 각종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주보 안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정말 묵묵하게 예배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상황도 되지 않으면 홀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냐는 거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가도록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거 보냈다라는 의미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7주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을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끝까지 순종하였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 특별하게 엘리사 선지자 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에게 가면 당신이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을 그의 안주인에게 흘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주인이 나아만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가지고 그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나가서 나아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내매 씻으세요라고 말하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우리 고국 땅에 가면 더 깨끗하고 넓고 깊은 강이 있는데 왜 더럽고 추접스러운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몸을 돌이켜 가려고 할 때 그의 시종들이 만류합니다. 병이 낫겠다라면 더 힘든 일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힘들다고 7번 몸만 씻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서 그의 이 부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한 부관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엘리사가 6번 씻을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 씻고 나왔더니 그의 몸이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둥병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방 여인으로 보여지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냐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걸렸던 이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그에게 고침받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도 순종하기 싫은 이유들을 대며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보낼 때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외면하라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하였던 이 소경처럼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그가 고침받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난도 이 순종함으로 끝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이후부터 보면 순종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이 결국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눈먼 자였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그라하니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소경이다 라고 그의 자신을 밝히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주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해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었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운데 세 손가락이 잘린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이 농사일을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른손이 세 손가락이 잘려서 의술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심하기도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하였던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미 그 친구는 하루에 이 담배 한 갑은 거뜬히 필 만큼 담배를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친구가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너 이렇게 변했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 과거의 친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었던 친구들,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는 친구들 보면 극적인 변화의 상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어서 이 극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 손 쳐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그 시점이 과거와 현재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거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행위가 여전하게 과거의 습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고 예수를 만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도 행동도 생각도 바뀌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친구가 담배를 끊고 욕도 많이 했던 그 친구가 욕을 안 하려고 애쓰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친구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사랑에 깃대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소경은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은 결국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일을 주셨다면 고대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내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이켜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이 맹인과 같이 변해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